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주일 말씀에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이모저모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계절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사하는 믿음의 삶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 나오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나오시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소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때로는 공통적으로 다 같이 똑같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뻐했지만 또 현실적으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배가 고프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교회만 들어오면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맛있는 식사를 매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시장한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과 6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5절과 6절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하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요한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하필이면 예수님은 빌립을 콕 집어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빌립은 제일 똑똑한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똑똑한 것도 필요합니다.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빌립처럼 5,000명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답이 금방 나오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계산이 빠르고 똑똑해서 나온 답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못한다 라고 하는 답을 내놓은 거예요. 똑똑한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빠른 거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200데나리온 없는데 못합니다 라고 하는 답을 내놓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럴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을 그렇게 빨리 계산하고 판단을 내려서 예수님 우리는 못해요 라고 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면 우리가 가진 능력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들도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데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감사하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입에 발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아난다고. 에베소에서 2년 반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에베소 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는 일 가운데 사도 바울 곁에서 동역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감사한 기억들 때문에 여기 1장 16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면 좋겠고, 1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히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아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의 눈을 오늘 밝히 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리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상상하고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묶은 이유는 겹쳐져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을 놓고 제자들은 계산해 보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가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 곧 일어나게 될 것을 12 제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모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를 복음화하여서 마술책 불태우고 아데미 여신상 갖다 부수고 우상 숭배하는 비즈니스 안 돼서 난리가 나고 데모를 할 정도로 영적인 영향력과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 도시에 크게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못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갈보리 믿음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말씀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작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채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을 채우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어디서 양식을 구했습니까? 맥도날드에서 구했습니까? 마켓에서 밥 사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 끝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셨는데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도 당연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이며 주님의 능력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언제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한데 그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는데요, 어떻게 나눠주셨는지 아세요? 조금만 드세요, 아껴 먹으세요, 이것만 먹고 만족하세요, 더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눠줬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떡을 달라는 대로 주고,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고, 떡도 달라는 대로 또 주고, 리필하고, 물고기도 달라는 대로 주고, 더 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12제자들이 광주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 광주리가 비었습니까? 차 있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빌립이 가진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도 조금씩 줘도 모자랄 것 같아요, 예수님. 그것이 제자들이 가진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떡 달라면 떡 주고, 물고기 달라면 물고기 더 주고, 더 먹겠다면 더 먹게 하고, 또 나눠주고, 제자들이 신나서 다 나눠주면서 그래도 남은 광주리를 12제자들이 다 한 광주리씩, 빈 광주리가 아니라 꽉 찬 광주리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도 계산학과를 나왔잖아요. 저도 계산을 잘해요.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이 안 나와요. 모자라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교회 재정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1년이 끝나고 나면요, 광주리에 남아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광주리에 남아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가진 광주리에도 여전히 한 광주리가 남아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같은 능력과 영광을 오늘날에도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자꾸 후퇴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도망가려고 하는 퇴행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았으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움츠리지 마십시오.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두려워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놓고 베드로가 퇴행하고 있어요. 도로 도망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라면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금방 식어지고, 금방 기가 꺾이고, 금방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그라드는 것을 보게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타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하나도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3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랑 너무나 똑같다. 그때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졌다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다 보고 나서 도로 3년 전의 모습으로 퇴행하였던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계속 나눠주시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축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 말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축사라고 나와 있어요. 한자가 다릅니다. 여기서 기록된 축사는 축복과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Thanksgiving,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영어로 뭡니까?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1인분밖에 안 되고 어린아이가 먹을 작은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숨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탄식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만 가지고 배고픈 5,000명 앞에서 축복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나눠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으신 모든 믿음의 사명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저도 갈보리 믿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몇 명 되지도 않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저보고 뭐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학생이 몇 명이든지 교육부 예산이 얼마이든지 여러분들이 찬양대원으로서 뭐 전공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산을 팍팍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제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축복과 감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배운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은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재정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가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여전히 은 찾고 금 찾고 전문가 찾고 예산 찾고 건물 찾고 뭐 다른 것이 다 갖춰져야만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밖에 없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행하는 일 가운데 기적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그네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이민자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많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베풀고 나누며 섬기게 되어 있어요.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는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게 없는데, 아직도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아직도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못했는데, 움켜쥐고 감싸놓고 쌓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갈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직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성취되지 않아서, 주님,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배고프고 가난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했는데 헌금까지 바라십니까? 주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헌금하기 힘들어요. 아브라함은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감사했어요. 땅이 없어도 감사, 아들이 없어도 감사, 집이 없어도 감사,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서 번듯하게 정착하지 못했어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데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매일매일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나가서 나그네들을 모셔다가 집에 들였어요. 저도 나그네고, 저도 이민자고, 저도 아직 여기서 만족스럽게 쌓아 올린 것이 없지만 제가 나그네와 이민자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 먼 길을 여행 갈 때 누구 하나 물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밥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쉬었다 가라는 사람 없는데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부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일이 바로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는데,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받으시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분명히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감사를 나누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있죠.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는데 유대 땅에서 오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었죠. 남편의 형제도 자식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젊은 미망인 세 여자만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많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것이 많겠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참 이상하죠. 당연한데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굳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면 뭔가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감동, 감화를 받은 것이 있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친정집에 가서 다시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홀로 남으신 아무 대책도 없는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룻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있고 그래도 감사한 것에 대한 마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룻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나요? 이삭 줍는 일밖에 못했어요. 번듯한 직업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보장되는 직장도 아니고 정말 시즈널 워커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동안 추수 후에 이삭 줍기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도
뭔가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홀로 계신 시어머니도 섬겨드리고 내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어디 가서 또 시집 가신다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모압 땅의 친정에서 아무리 좋은 신랑 또 찾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할 수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섬길 수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과 이유가 몇 배나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 기사 제목이 있어서 자세히 내용을 봤습니다. 그 기사의 부제목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것인가는 각자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는 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신문기사도 열심히 읽어봅니다. 읽어봤더니만 어떤 그 믿음의 가정이 크리스찬 패밀리예요. 30여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당했지만 그 이후로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사는 것처럼 살 것인지 지옥 사는 것처럼 살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고 추수감사주일에 말씀드리려고 꼭꼭 숨겨놨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도 감사할 수 있어요. 롯도 감사할 수 있어요. 5,000명의 배고픈 사람 앞에서 가진 것이 5병이억밖에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행하시는가를 오늘 이 시대에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하며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